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내 능력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의 시, 오랜만에 솔로몬의 시편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127편 가운데서 총 2가지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양식, 우리가 너무도 많이 나눈 순례시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순례자로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바로 이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지금 지혜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지혜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지혜시의 양식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특별히 시편 127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상생활 가운데서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줘가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 말씀 찾아보시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지금 시인은 인간이 주로 하는 2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집을 세우는 일, 두 번째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평생 믿고 살아갈 자가 생긴다는 것, 내 주변에 평생 의지할 자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자가 생김으로 인해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 평안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킨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만족과 유익으로 인해 우리는 이 사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회가 오늘처럼, 과거처럼 미래에도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바깥에서 침입하는 모든 외적들을 막아내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파수꾼을 세워 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유지를 통해 내가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 세우는 것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너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한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너가 사회를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과 시간 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시간 투자에 관해서
성경은 이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수고라는 단어 가운데서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수고하다. 뭔가 수고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정적인 느낌보다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인간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 수고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나의 열심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게으르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 쉼을 취할 때도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욱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도 이 수고함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수고는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선악과를 따먹은 뱀이 각각 하나님에게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대표격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아담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에서 첫 등장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간 것이 죄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상태의 인간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멀어지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평생 힘들고 고생하여 일해야 하는 이 수고라는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이자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의 수고만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안, 사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을 온전히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전반부에서 시인은 이런 기도를 또한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인은 여기서도 두 가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즉 내가 적게 자면서 나의 일하는 것을 위해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줄이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분명 내가 투자한 시간 이상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떡을 먹으며 살아갈까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고 너가 수고함을 위하여 떡을 먹는 것도 모두 헛되다 말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투자하여도 내가 그 수고의 분량만큼 100%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정된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아무리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내가 그 음식을 먹은 만큼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전반부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도 헛되고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도 헛되며 내 노력에 투자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헛되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또한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시간 투자를 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 시인은 2절 후반부에 이러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잠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잠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해방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한 잠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머릿속에 수많은 번민이 있고 내 육신에 수많은 고통이 있으면은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잠을 청할 수 있고 그 잠자는 시간만큼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내가 잠을 통해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투자로 능력과 힘과 체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잠을 통해 평안을, 힘을, 능력을, 체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절 후반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많은 아이를 임신하는 것,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많은 아이를 낳고 많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신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온전한 출산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며 살아갔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갔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나의 힘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12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 3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인이 세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타고난 능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근명성실하게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만 한다면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기만 한다면은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멈추신다면 나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기쁨을,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나의 모든 힘과 능력, 나의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이젠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것, 내가 시간 투자하기 위해 고생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평안을, 기쁨을, 성공과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능력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야만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